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입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한 주의 또 첫 번째 날에 구별하여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했던 어제 예배 현장에서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섰던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로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 모았던 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퇴원하셨는데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저께 통화 못했어요. 장로님 연약한 상황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숙자 권사님, 약한 육신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서 이렇게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김문혁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낫도록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오늘 학교에서 또 배움의 현장에서 오늘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살아 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벽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함께 예배할 때 결단하고 또 함께 연합하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던 내용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걸음이 되게 하나님 어저께 함께 결단한 그 결단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어저께 각자의 예배 현장에 정말 두 손 모아 기도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했던 그런 소망의 기도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되 이귀 장로님 하나님 몸이 퇴원은 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온전함을 하나님 더하시고 호흡하는 부분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재활이 계속 진행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빌제 집사님 많이 상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분여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특별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있을 여러 가지 일들 시험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성장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기도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늘 살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믿음의 아이들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드시고 새롭게 하심을
말씀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9페이지, 1180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언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서 행하시는 일,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참으셨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참고 참으시다가 분노를 쏟으시고 오늘 33절, 34절에 두 번이나 써놨어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 그러면 이 뒤에는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 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희한하게도 33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뭘 하셔요?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34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35절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대면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셔서 그냥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어제 본문 32절에도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나 딴 거 경배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돌이키시는 것도
분노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반드시 다스리겠다. 분노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반드시 인도하겠다. 분노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참지 못하심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이 최종적 한계에 다다르신 하나님이 그걸 못 참으시겠어요? 사람하고 다르시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죠. 분노를 쏟으시기로 결정하신 때를 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려 주마, 반드시 인도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35절, 36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국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말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심판이요, 조상 때부터 계속되어 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근데 기분 안 좋아 심판할래가 아니라 패턴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그러면 다 없애버리시고 사그러들고 사라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분노를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데, 본문의 결론은 그렇게 심판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역사적인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또 이 내용이 또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첫 번째 3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범죄자를 제하여 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섞여 있는 자들을 분리한다예요. 두 번째 4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왜요? 하나님 섬기지 않던 사람들은 속간했거든요.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물과 첫 열매와 성물을 내가 요구할 것이다.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42절에서 43절에 나와 있는 자신들의 과오를 미워할 정도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42절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죄 지은 대로 행하면 나 죄로 죽어. 자기 생각하다, 자기 고민하다 가요. 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날 죽이네.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맞아. 이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죄대로 그렇게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시 행하셨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분노를 심판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갚질 않으시고, 분노를 거룩으로 갚으시고, 분노하심을 드러내셔서 예배로 그들을 세우시고, 분노하심의 결과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셔도 괜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의 결말이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인도하신다고 써 있냐면 37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목자가 막대기를 이렇게 하면 막대기 아래로 하나, 둘, 셋 집에 돌아올 때 그 양들을 센단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32절에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세는 방법이 막대기 아래로 통과를 시켜서 열 번째 것을 여호와의 거룩한 것으로 드려요. 사람들이 그거를 순서를 바꿔서 또 다른 목자가 저기서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 흠이 있는 애를 열 번째로 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댄 모두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대로 걔가 흠이 있든 점이 있든 지나가는 대로 그냥 어떻게 양들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 열 번째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걸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로 묶으세요. 하나님이 묶으시면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키기만 하면 돼요. 내가 또 서로를 묶어주고 또 줄을 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줄로 묶인 상태로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식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금 구별된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땅에 관영한 죄 가운데 있는 이들 앞에 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기록들이 나와 있지만 에스겔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방식대로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고 또는 알고 있었던 방식을 몇몇 단어들을 좀 더 새롭게 추가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본문들을 지금 계속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건데 죄를 솎아내는 게 목표로 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녀가 뭔가 실수했을 때 자녀는 두려워합니다. 부모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막 뭉개뜨리고 부서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바르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자녀가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시험지 안 왔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가져와 봐. 너 시험 어떻게 봤는지 보자. 부모가 뭐 나쁜 거 하려고 시험지를 뭐 보자고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신가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하여 분노한다는 거는 너 없는 셈 치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하심에 대해 누가 왜곡시킵니까? 악한 자가 왜곡시켜요. 이 사탄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마귀, 그 이름 자체도 별명 자체도 분리하는 분리하는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 돌이키지 않는 악한 그런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잘못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잖아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잖아요. 성경 표현대로. 오늘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준을 삼으셨던 그러나 그 기준대로 살지 못했던 이들에게 돌이키게 하실 때,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 돌아와야죠.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향하신 이런 능력과 표심팔로 반드시 다스리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고 반드시 자기 자신 이랬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가장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회복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설명해 오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잖아요. 죄를 졌는데 정죄를 안 하시는 건,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죄를 감형을 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은 응당 분노를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시고, 그래서 이루시는 일은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계획입니다. 회복이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본문과 연관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분노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누군가를 살려요. 하나님의 분노는 누군가를 정상적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로 치환이 돼요. 근데 우리 분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한번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않나요? 끝장을 보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간다면, 난 아버지 닮아야지. 난 세상 닮지 않겠어. 아버지 닮을 거야. 그러면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쏟으시는 방식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회 주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세상 떠났으면 좋겠죠. 뉴스에도 나오고 뭐 그런 분들 보면, 아우 저분들은 세상에서 살면 안 돼. 빨리 하나님이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아직도 트라우마와 또는 상처와 인생 가운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분노의 결과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한 사람, 지금도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해야죠.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자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노의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담당을 하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처결을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노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는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오늘 나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로 연결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결국은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니,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끊어 맞추는, 하나님을 존중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의 악한 길과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쌓아놓으시는 숯불을 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맡기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는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분노는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을 이루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갖게 되는 순간적인 이런 복잡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없으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의지하여 우리의 손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딪힘의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상함의 자리에 용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